절대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올림픽 폐막식을 하는 날인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본분을 다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폐막식 구경 안 가시고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왜 올림픽 폐막식을 꼭 주일에 이렇게 하는지 믿음 없는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도록 어찌 됐건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삼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잡히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이 임하는 중에 내적 치유와 또 외적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던 내용을 미처 다 마무리하지를 못해서 이어갈 건데 제목은 바꿨습니다. 잘못 자란 비운의 권력자라는 제목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꾸었던 내용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꿈도 꾸어놓고 뭔지도 모르더니 두 번째 꿈을 꾸어놓고서도 이것이 뭔지도 모르는 참 어리석은 간 4살밖에 안 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봤습니다. 보여줘도 모르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이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꾸었던 그의 꿈을 보니까 한 중앙에 나무가 있는데 참 높고 아주 견고하게 자랐더라. 그것이 얼마나 높았는지 하늘에 닿을 만큼 그리고 그 잎사귀가 참 모양도 좋고 그리고 풍성하고 열매도 가득했더라. 그래서 그 나무의 가지들에 이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고 많은 짐승들이 그 그늘 밑에서 거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 밑에서 먹었더라. 엄청난 이 권력을 갖게 된 바로 이 느부갓네살 이 왕을 빗대고 있는 내용이지요. 참 좋아 보이는 꿈이고 정말 멋져 보이는 꿈인데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결정적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비유를 3가지를 들었지요. 첫 번째 비유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라지도 자랐더라. 왜 가라지가 자랐느냐? 악한 자가 그 가라지에 뿌렸기 때문에 나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가라지가 자라게 되었더라. 두 번째는 겨자씨 작은 하나를 뿌렸는데 이것이 무엇보다 커서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가지의 모든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참 궁금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왜 이러느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비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영원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현재만 있는 그 앞으로 나아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천국, 그 천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 이와 같은 공존하면서 방해하고 빼앗아가고 빨아먹고 부풀리게 하는 비정상적인 이러한 이 모습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 천국은 너희들의 삶의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뽑아버리면 참 좋겠잖아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보게 되면 멀리서 보면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멀리서 보면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것을 뽑아버리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뽑으라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그거 뽑으려다가 건강한 알곡까지 뽑히고 다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뽑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일은 누가 하신다? 네가 안 뽑아도 주님이 심판 때에 마지막 날 가라지는 다 태울 것이다. 알곡만 곳간에 모을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뽑지 말고 도려내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공존하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의 가라지예요. 개혁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다 뽑아버리고 제거해 버리는 것이 개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뽑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거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뽑아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것은 평생 동안 너의 삶의 현장 속에 뽑히지 않는 너희의 유혹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의 고난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그걸 해결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라지에게 양분을 빼앗기면 알곡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현장 속에 이와 같은 싸워야 될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항상 있는데, 그것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삶의 지옥이다. 그것 이겨내야 너의 삶의 천국이 온다. 이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향받지 말아라. 가라지에게 영향받지 말아라. 그것은 가라지일 뿐이지 알곡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을 뽑아버리고 싶지요. 제거해버리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거되지 않아요. 그거 제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적으로 자라고 있는 악한 습성들 이거 뽑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런데 좋아지기는 좋아지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게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뽑히지 않으니까 그래 살자, 이게 아니라 영향받지 말아라. 영향받지 말아라. 그리고 싸워서 이겨라. 바울에게도 그렇고 다윗에게도 그렇고 일평생 가라지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평생 동안을 쫓아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은 뭐였느냐? 싸웠단 말이에요. 막 싸웠다고. 싸울 때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워도 져요. 싸워도 무너져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아내에게 남편이란, 참 재밌어요. 아내에게 남편이란 누굴까?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되게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불편한 존재. 저도 남편의 한 사람이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아내에게 남편이란 이렇게 불편한 존재랍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잘라내버릴 거예요? 그래도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좋아서 함께 사는 것 아닙니다. 부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면 나쁠 때도 있지만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공생하면서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와 같은 것은 일평생 고통만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거하지 말아라. 가라지는 자라기는 엄청 자랐어요. 알곡보다 더 높게 자라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자란 거예요.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겨자씨 아주 작은 것 하나 있는데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게 되었다. 이것은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는 풀이 되게 하는 씨앗이지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라봐야 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는데 나무가 되었다. 그것도 새들이 깃들 만큼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 비정상적인 성장, 기형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성장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상당한 그러한 고통과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29살에 북한의 권력을 잡은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게 자랐어요. 굉장한 거지요. 그런데 이 김정은이 때문에 그의 정권에 의해 가지고 5년 동안 총살당하고 숙청당했던 사람들이 340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자라났으면 뭐예요? 힘이 있으면 뭐예요? 잘못 자랐는데 힘이 있는 자들이 잘못 자라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한 것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엄청나게 자랐어요. 잘하는 게 여러분 잘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이와 같이 엄청나게 자랐던 이 나무는 무엇이냐?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자, 4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여 이 나무는 뭐래요? 곧 왕이시라. 이 나무가 컸다 안 컸다? 엄청나게 컸어요. 어디에 닿을 만큼? 하늘에 닿을 만큼 엄청나게 커버렸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뭐라고요? 왕이시다. 어느 정도로? 이는 왕이 자라서 어떻게 돼요? 견고해지고 또 장대해지고 또 하늘에 닿고 권세는 어떻게? 땅끝까지 미치심이 엄청나지요. 얼마나 크게 자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심판 주지요. 이르기를 그 나무를 어떻게 하라? 베어 없애라. 시작. 베어 없애라. 시작. 아깝지요? 얼마 아까워요. 이걸 어떻게 베어 없애요? 근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하니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베어버리고 자르고 떨어버리고 해치고 떠나게 해서 새들도 다 쫓아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앞으로 장래의 이후에 펼쳐지게 될 그의 신상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자, 그가 19절에 보세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어떻게 했어요? 놀라며 또 마음으로는 어떻게 했다? 번민하는지라. 왜 그랬을까요? 느부갓네살은 모르지만 다니엘은 듣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뭐를? 느부갓네살의 장래,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습이 이 꿈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발 이 꿈이 왕에 관한 꿈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누구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왕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그 나무는 누구라고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표현하고 설명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꿈이 왕에게 임하지 않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해석을 하면서 이 나무는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왕의 결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25절 잘 보세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 7대는 한때가 1년이에요 7년을 의미합니다.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비운의 이 결말을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철저하게 버림받고 거의 정신질환자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결말을 맞게 될 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4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주 애매한 찬양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기간을 주십니다. 자, 2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미치광이가 돼서 죽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27절. 그런즉 왕이여, 자 시작,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희미한 해결 방법을 단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그렇게 공의를 행하면 왕의 평안함이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의 문헌에 보게 되면 실제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 당대의 이 거대한, 한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나라를 정복하고 열방을 거느렸던 이 왕이 너무나도 비참한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 처참하게 죽었다라는 역사의 문헌이 있어요. 결국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꿈의 내용도 뭡니까 여러분? 왕의 그 엄청난 권력과 그 권세가 다시 내려가서 전이될 것이다. 바로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제국으로 넘어가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네 교만을 꺾지 않으면, 황금과 같은 머리 네 교만을 꺾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 역사의 흐름은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초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게 되면 주께서 거하시는 그 자리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 외에는 영원한 축복이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지 않게 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그 엄청난 축복의 자리조차도 완전히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불어서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너무나도 아쉬운 점 하나, 그것은 뭐냐면 이 간증을 다니엘을 통하여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칭송한다, 찬미한다. 그런 간증과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만을 꺾고 회개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향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4장의 본질은 1절에서부터 3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누가 세계를 움직이시느냐? 바로 전능하신 역사의 주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계를 움직이시는다. 누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느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누가 역사의 인물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손에 능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 자가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에 실려 있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불과 5환에 불과한 쇠붙이를 대장장이가 말굽으로 만들면 20엔의 가치가 된다. 그러나 쇠로 하나의 보금을 만들면 300엔의 가치가 되며
수많은 바늘을 만들면 3,000엔이나 되고 그것으로 시계를 만들면 20만 엔이나 된다. 똑같은 쇠붙이 하나로 만드는데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 같습니까? 무엇에 집착하며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불행해지느냐?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찾을까? 무엇 그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의 자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행운을 찾으려다가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네잎클로바를 그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뒤집어 봤는데 이때까지 네잎클로바를 찾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왜 못 찾을까? 생각해 보니까 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뭐하러 찾지? 찾아놓은 것은 구경한 적은 있지만 이때까지 찾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뭐하러 찾지? 찾아서 뭐 하려고요? 그거 정말 네잎클로버 찾으면 행복해집니까? 행운을 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빗대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새잎클로버가 처처에 깔려 있는데 그것 행운이라고 하는 네잎클로버를 찾으려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방법과 목적이에요. 돌멩이 하나가 가인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돌멩이는 혈육을 쳐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같은 돌멩이라도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는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행복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삶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된 자리, 행운을 찾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을 상실해버리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말 목표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관까지 상실해버리고 살아가버리는,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설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와서 얘들의 세배를 받았어요. 왜 얘들의 세배를 받았느냐 하면 세배를 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제가 세배해라 그래가지고 강제로 세배를 받았어요. 세배를 딱 받고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아들한테는 겉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들 건강하고 행복하자. 딸한테는 이렇게 썼어요. 공주 건강하고 행복하자. 마누라한테는 이렇게 썼어요. 여보 영원히 건강하고 행복하자. 느부갓네살은 대단한 인물이었고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진정 행복하지 않았어요. 건강하지도 않았어요. 놀라운 체험도 하였고 찬양도 그에게는 있었고 간증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행복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게 비운의 권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간증도 있는데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간증은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당신의 결말은 이것입니다. 이 나무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결말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여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악한 자로서의 길을 걷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 불쌍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손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왕이 장수할까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잠깐 순간 액션은 취할지라도 진정한 그의 믿음이 없는 표현은
그의 내적인 변화와 순종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운을 쫓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잘못 자란 비운의 권력자와 같이 누북한 4살밖에 안 된 그 아주 어리석은 어린 자의 모습으로 그 엄청난 자리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결말에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비운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왔던 우리 성도들이 한때 잘 나갔다가 이와 같이 비운의 권력자와 같은 그러한 자처럼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펼쳐지고 내가 바라고 꿈꾸었던 일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채워져서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펼쳐져서 주신 축복 잘 보존하고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세워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